제가 글을 쓰는데요, 가을 문학 산책이라는 책이 우리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글사랑 모임에서 책을 출판했는데 그 책 출판한 것을 보니까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산문이고 하나는 운문입니다. 이 산문, 에세이는요, 그냥 평이하게 써내려가는 것이죠. 그냥 직설적으로 이렇게 문장으로 씁니다. 그런데 운문은 문장으로 쓰질 않습니다. 엄청나게 생략을 하고 단어로 쓰죠. 그래서 글에는 운문과 산문,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가사들은 전부 운문입니다. 그런데 산문, 우리가 소설을 쓴다든가 신문 기사를 본다든가 할 때는 전부 산문이죠. 그런데 성경에도 두 가지 종류의 글이 있습니다. 한쪽은 산문이고요, 한쪽은 운문입니다. 이 산문의 이야기는 많은 드라마들이 이 글로 펼쳐져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드라마들, 모세의 드라마, 그 다음에 다니엘의 드라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오는 드라마, 이 엄청난 드라마들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 이 드라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에세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은 운문들이 있습니다. 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 하면은 시편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욥기 역시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ong of Songs, 이 아가서, 이 전체가 노래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 곡이 붙여져 가지고 오페라처럼 불렀던 그런 노래인 것이죠. 그 다음에 그걸로 전부일까요? 선지서의 대부분이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서 90%가 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를 부르면서 옛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냥 노래로 했던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에 판소리가 있는데 서너 시간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다른 사람이 또 외워가지고 전수를 받죠. 선지서들은 그런 식으로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노래가 많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거의 전부가 노래죠. 예레미야, 에가드 노래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거의 노래입니다. 아모스서, 하박국, 이 전부 노래입니다. 그런데 왜 노래로 표현을 할까요? 이 노래는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든요. 이 산문이 로고스, 산문이 우리의 이성에 자극을 준다면은 이 노래는 우리의 감성에 자극을 줍니다. 그리고 이 노래, 이 시는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상징을 사용합니다. 은유를 사용합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런데 호수 보면, 호수를 생각하면은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죠. 호수, 아침 호수, 물 한 개가 올라올 때 호수도 있는가 하면은 쨍쨍 햇살이 내려져서 햇살이 수만 개로 갈라지는 그런 호수도 있고, 또 광풍에 흔들리는 호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얘기할 때 그 호수라는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감정에 호소를 합니다. 하나는 로고스에 호소를 한다고 하면은 이 시는 우리의 페이서스, 우리의 파토스에,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정념에 호소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의 많은 노래들은 우리의 정서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무엇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시편의 배경은, 시편 118편의 배경은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극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투표 막 겪으셨죠? 그런데 투표하신 분들은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투표하는 날 11월 3일 저녁에 잠에 들면서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길을 하겠구나. 그리고 주무셨죠? 기분 좋게 주무셨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뒤집혀 버렸어요. 드라마죠, 드라마.
제가 오늘 아침에 뉴욕 타임즈하고 폴리티코 영상에 떠 있는 거 찾아가지고 보니까 290대 214, 또 270몇 대 214. 그러니까 뭐 거의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것 같이 그렇게 신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법적인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 드라마 아닙니까? 근데 드라마 보고 너무 화내지 마세요. 또 드라마 보고 진짜같이 너무 또 좋아하지 마시고요. 대통령 결정하는 것은 언론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죠. 관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났어요. 이 전쟁에 승리한 사람한테는 드라마죠. 그런데 전쟁을 진 사람에게는요, 뭐 엄청난 슬픔이죠. 상처죠. 아니, 내가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전쟁을 지금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으면 시를 못 썼겠죠. 죽었으니까. 그런데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전쟁은 누가 이길지 몰라요. 뭐 강한 자가 이길 것 같은데 그거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그랬거든요. 싸우기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김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의 자신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명령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뭐 가장 중요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지금 계시하고 있느냐 하면은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은 12절까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God the lover.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God the listener.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God the liberator.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포위당했을 때, 우리가 애워싸임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무슨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찬양해야 되는가? 찬양해야 될 사람을 2절, 3절, 4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믿는 자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아론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론은 레위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찬송하는 찬양대가 레위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마련된 찬양대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습니다. 고넬료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로마 사람이죠. 그러니까 온 열방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가?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냐하면 for라는 key라는 이 히브리 전치사가 나와 있습니다. 찬양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신데 사람들은 인자했다가
화냈다가 그러거든요. 변하거든요. 충성스러웠다가 불충하다가 그렇게 변하거든요. 사람들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변치 않는 사람이 흔한 사람이고, 변치 않는 사람이 계속해서 변치 않고 있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God the lover,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뭐 같은 분이시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바위라는 거예요. 바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위는 견고합니다. 바위에다가 글을 써놓으면 없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위에다가 십계명을 써서 증거판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위는 잘 닳아 없어지지를 않으니까요.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100만 년이 지나도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시편 62편 6절 7절에서는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의 사랑은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변치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반석이니까. 시편 62편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피하면 믿을 만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강하신 분인데 무엇보다 강하냐 하면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건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니까요. God the listener.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듣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한테는 아무리 하소연해도 그 하소연을 듣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죠.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18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넓은 곳에 세웠다는 것은 이제 안전하게 됐다는 것이죠. 넉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좁은 곳으로 들어갈 때는 숨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죠. 왜 좁은 곳에 갑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좁은 곳에 가죠. 삼손도 강력한 사람이지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바위 틈에, 에단 바위 틈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밖에 못 들어오니까요. 한 사람은 내가 적어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광활한 곳에,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까 하나님 내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난 전쟁에서 강한 자가 나의 편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신다, 나의 편이 되신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이 됐는가 하면 The Lord is with me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동행하심, 사람보다 강하신 하나님,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건보다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은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용사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용사이신데 그 대용사께서, 대장군께서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키심,
이 지키심을 즐거움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니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들어가면 되죠. 우리가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가면 되죠. 내가 엄한 곳에 가 있으면서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옵소서, 그러면 안 되죠. 빨리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야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예.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낫대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요, 재밌는 것은 성경에 여러 장들이 있습니다. 뭐 1000장 넘어서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여러 챕터들이 있는데 챕터 중에서 가장 중간에 있는 챕터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읽은 시편 117편이 성경의 장들 가운데 챕터 가운데서 가장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17편은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짧은 장이에요. 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장 긴 장은 어디겠습니까? 시편 119편입니다. 굉장히 100절이 넘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읽으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죠. 그런데 성경에 여러 절들이 있잖아요.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수천 개의 구절 가운데서 딱 중간에 오는 구절이 어떤 구절일까요? 예, 시편 118편 8절입니다. 시편 118편 8절 여러분이 지금 읽으셨습니다. 예.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사람을 의뢰하는 것보다 더 좋다. 5단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5단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18편 8절이 5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5단어 중에서 중간에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여호와께, 여호와께. 참 놀랍죠?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면 산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죠. 5단어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좋다, 피하는 것이 여호와께, 의뢰하는 것보다 사람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가장 가운데 나오는, 가장 가운데 절에서 가장 가운데 나오는 그 말씀이 여호와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러니까 성경이 여호와께, 성경에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이 여호와께, 여호와께 피하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찾아가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고통 중에 여호와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부분, 전쟁에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뭐 포위돼 보진 않았는데 포위됐을 때가, 적군에 포위됐을 때가 가장 힘든 것이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포위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항복해야 되죠. 군인이 싸우려고 총을 들고 활을 들고 창을 들었는데 항복해야 된다는 것은 가가지고 적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옛날 징기스칸이 싸울 때는요, 항복한 사람들을 그 다음 싸움에서는 전면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하고 싸우는데 우리 민족이 저 앞에 있어요. 그러면 싸우려는 사람들이 사기가 나겠습니까? 먼저 자기 민족을 죽여야 되는데, 그 항복하면은 그냥 항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전쟁에서는 항복한 사람들이 적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포위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포위되느니 차라리 죽겠다, 내가 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그래서 사울 같은 왕이 죽지 않습니까? 자살해버리지 않습니까? 포위당하는 것은요, 그냥 주변을 둘러봐도 자기를 도울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람이 가장 힘든 상황이죠. 여기 오늘 그런 상황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포위 가운데서 내가 컷다운 하겠다는 거예요. 그 포위망을 뚫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포위망을 뚫고 오히려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위되셨습니까? 병마에 의해서 포위되었습니까? 빚쟁이에 의해서 포위되었습니까? 아마 이 시가 쓰여졌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기 위해서 본토로 돌아왔는데 주변에 있는 문민족들이, 뭇백성들이, 문나라들이 지금 자기를 포위하고 성전 못 짓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한다는 겁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문나라, 문민족을 그냥 거기서 물러나서 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나라를 물리치고 끊고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깃발 아래에서 승리하겠다는 것이죠. 적들은 심각하죠.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에워싸고 에워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다 에워싸고, 그리고 몇 겁으로 에워쌌는데, 그런데 에워싸임을 당하고도 태어났던 성경 기자가 있는데요, 누구입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사람들한테 완전 포위됐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개뿔 같은 소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종의 눈을 확 띄워줬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확 띄었는데 불병거가 있는 거예요. 불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불말들이 우리와 적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이, 하늘 군대를 먼저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 군대를 이길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들같이 달려든다 하더라도 벌떼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벌떼한테 물리면은 참 굉장히 고통을 당하죠. 땅벌들이 떼로 달려들면은 뭐 도망가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가시나무가 타는 것처럼 태워버렸다는 것이죠. 가시나무는 딱딱 소리를 내면서 얼마나 빨리 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처럼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거의 저물어가는 그런 연말로 들어왔습니다. 11월 달입니다. 감사의 계절인데 지금 감사할 수가 있을까? 그래도 감사를 찾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남은 것이 감사하잖아요. 아직도 생활하고 있는 것이 감사하잖아요. 물론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 이렇게 교적을 정리하면서 제적 처리를 해야 되는데 돌아가신 분들은 그냥 제적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2주 전까지 제적을 시킨 성도님들이 16분이에요. 어른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를 새롭게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가 줌으로 공부를 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오늘이 34번째 영상으로 찍어서 성도들한테 보내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이런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세계관 학교를 하는데요, 세계관 학교에 100명 이상이 모여들었어요. 100명 이상이 등록을 했어요. 선교관 학교 지금 마쳤지만은 선교관 학교에 50명 이상이 모였어요.
왜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느냐? 많이 차단됐으니까.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초연결 사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지금 교육받고 있는 것이죠. 미래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할 것도 없는데 무슨 감사를 해야 되겠느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기도 제목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과 감사 제목을 써서 교육자들의 기명으로나 무기명으로 내시기만 하면은 그 교육자들이 정성스럽게 써서 감사와 간구의 추리를 2개를 만들기로 했어요. 2개. 옛날에는 하나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2개를 만들어서 성도님들의 감사와 기원을 다 달고, 그리고 교육자들이 연말까지 계속해서 그 감사와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감사할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장으로, 새로운 역사의 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의 연결성이 끊쳐지지 아니하고 계속 유지되고 확보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참으로 어려운 때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주님